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매우 힘드셨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2장의 말씀, 구약성경 1329쪽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네 번째 항해 때 겪은 일입니다. 콜럼부스가 이끈 선단은 1503년 중앙 아메리카 연안을 항해하던 중에 그만 배가 고장나고 맙니다. 게다가 악천후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오르자 결국 이 자메이카 북부 해안으로 피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구조가 되지 않자 식량과 교환할 물건이 동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자메이카 원주민들이 이 콜럼버스 일행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체류 기간이 길어지자 선원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 인명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원주민들은 콜럼버스 일행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죠. 더욱이 일부 선원이 콜럼버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원주민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이 콜럼버스 일행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리를 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콜럼버스는 당시 주요 천문 현상이 기록된 원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력은 당시 항해의 길잡이 노릇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자료였죠. 그 원력에는 1504년 2월 29일 밤 개기 일식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2월 26일에 원주민 추장에게 사흘 뒤 기독교 신이 노에서 보름달의 빛을 지우고 분노로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콜럼버스가 말한 대로 1504년 2월 29일 밤에 개기 일식이 일어나서 개기 월식이 일어나서 보름달이 검붉게 물들었어요. 이에 혼비백산한 원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콜럼버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당당하게 원주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식량을 주지 않아서 기독교 신이 노하셨다. 이 기독교 신이 나에게 4일 후 달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셨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원주민들은 콜럼버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를 했고 구조선이 올 때까지 이 콜럼버스 일행에게 정성껏 지원을 아끼지 않았대요. 콜럼버스 일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자메이카 원주민들을 속여먹은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그런 것처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며 속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위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의 힘이나 얄팍한 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뭔가를 가지고 남을 속이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서 남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때로는 통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속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속이는 것이 결코 바른 일이 아닐 뿐더러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생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속인 콜럼버스 역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엄중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둘째, 우리가 혹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결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거나 우리 인간이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꾸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못 보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는 자기의 입술로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진 어리석은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 어찌됨이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찌됨이니까 라는 이 질문은 왜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13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가려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거짓을 행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은 형제를 속이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형제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형제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토지를 서급할 때에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 억압하다, 혹사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 아니면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땅을 판다면 그것은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너무나도 힘들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형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땅을 팔려 할 때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게 되겠죠. 그럴 때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혹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만큼의 돈을 주지 않는 것은 형제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그런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해지고 힘이 없는 형제의 땅을 사면서 그를 속이고 마땅히 주어야 될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형제나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이치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팠어요.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더더욱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하고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했겠죠. 그런데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깨나 가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물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신앙은 반드시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거짓으로 속이면서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결혼 생활 때문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경이 원칙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 중 3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 라합, 룻이죠. 그 중에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만일 율법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할 이방 여인을 이방신의 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방신의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인,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습관에 찌들어 있는 여인, 이런 뜻도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경우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신들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방 여인인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교를 욕되게 했다라고 그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성소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고 말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내에게 행한 거짓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란 두 남녀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두 남녀 사이에 맺은 혼약 서약에서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장 17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냥 버리면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니까 뭔가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혼할 조건을 만들었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 문서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우거나 불을 꺼트렸을 때, 남편이 기르는 개를 아내가 걷어찼을 때,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애인이 생겼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서 힘없는 여성들은 늘 남성으로부터 너무 쉽게 이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 또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은 경건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경건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만 아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거짓된 누명을 아내에게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혼할 수 있었으니까죠.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혼당한 아내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리고 말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어찌 됨이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것처럼 치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형제나 이웃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와 이웃과 바른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 때에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인 인생.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된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저희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외식된 삶, 가증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인 진실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